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앤 라이스라는 여성이 계십니다. 6살 난 딸, 극진히 사랑했던 그 딸이 오랜 투병 생활하면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절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을 저주하면서 신 없는 세상을 내가 묘사하겠다. 이런 각오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의 주제는 뱀파이어, 흡혈귀입니다. 과거 드라큘라가 음산하고 어두웠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그가 그린 뱀파이어는 세련되고 밝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극히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이 책이 14권 정도가 시리즈로 나오게 되는데 전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뱀파이어와 인터뷰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그 영화로 배우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연승을 하는데 그녀의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이것도 한번 읽어봐 하면서 전해줬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라이스가 그래, 공격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하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읽으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이켜서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몇 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자 하나를 세상에 출판을 합니다. 그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뱀파이어 저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책자를 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부터 그게 2005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신앙적인 주제를 소설로 써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음식을 앞에 놓고 이게 맛없다, 맛있다 평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먹어봐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숨을 내가 느끼게 되면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변했고 지금도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실한 삶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도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26절에서 주의 사자, 29절에서 성령, 39절에서 주의 영, 다 같은 한 단어,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한참 남쪽인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아직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가사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이 중간에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사막에서. 내가 거기 왜 가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신다라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너 혼자 가서 잘 살아봐. 너 혼자 그 일 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던 관계없이 혼자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일을, 계획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허락하신 성령의 모습이 비단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낯선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에게 너 혼자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약속해 주십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너희들 혼자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권능을 받을 거다 너희가. 그리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빌립도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 그 확신을 갖고 가사길로, 광야길로 떠났을 때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에티오피아의 관리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당시에 가장 남쪽 끝에 있었던 나라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중남부 아프리카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왕이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 보니까 일절 세속적인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사를 왕비가 감당을 합니다. 그 왕비의 공식 명칭이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1세, 간다게 2세 이렇게 호칭이 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한 사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국고,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총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관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겠다고 막 쫓아다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작게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에 서로 앉아있는 옆에 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얼굴을 보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허투루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도 그러시고 젊을 때도 그러시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이 장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2세기의 세계 최초로 에티오피아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그 사도 마띠아가 에티오피아로 이제 떠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유대 전통에 의하면 둘이 함께 에티오피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게 2세기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초로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도 그 축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전 때문에 그게 다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계속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빌립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 저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면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 그러면 손사래를 칩니다. 내 자유는 뭐야? 나는 순종 싫어. 거부를 합니다.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세대가 낮아질수록 더 강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지만 순종은 자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얻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잘 지키면 그 운동 경기가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운동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순종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는 자유로운 행동은 사람을 살리고 그 조직이나 모임을 세우고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게 선하게 꼽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판단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력의 기준은 대부분 자기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단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더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성경에 비추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판단력의 기준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계속 조금씩 바꿔나가면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순종하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가 소원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소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소원의 공통점은 자기의 유익을, 나에게 유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죽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소원 가지신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원은 다 나 잘 되는 거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거고, 나한테 유리한 것입니다. 그때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보다 훨씬 선하게, 훨씬 풍성하게 결실들을 맺혀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 이런 기쁨도 만끽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뭐 하고 싶다, 뭐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먹은 그 행동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으로 바꾸면 엄청난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냥 딱 하나의 결실만 생기지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의지로 바꿔버리면 하나가 아니라 10개,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계속 맺혀나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빌립이 그렇게 순종을 해서 만난 이 에티오피아 관원은 지금 막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전체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종의 핵심이 뭐냐? 자발적 순종입니다. 이 종이 심한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데 전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핍박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에 잠잠하게 어린 양이 털 깎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읽게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말이죠. 이사야 자신인가? 아니면 또 누구 제3자가 있나? 누군데 이렇게 잠잠히 고통받고 있느냐?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더니 빌립은 너무 쉽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성경만 봐도 이거 예수님 얘기네? 감각적으로 딱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관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잘 풀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꼬여 복잡해 보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맨날 이런 모양으로 살까?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패배 꼬인 실타래처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계속 한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핵심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외 것은 과감히 떨어져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거는 지금 뭐를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구분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단순히 내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다양한 삶의 복잡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던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이사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니까 관리가 마음에 확 와닿은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받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확실히 고백한다. 그러니 나 세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1년에 수차례씩 예루살렘에 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만큼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자기의 빈 공간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오지만 마음이 계속 헛헛한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뭔가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듣고 이분이구나.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39절에 보니까 기쁘게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공허함이나 빈 공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마찬가지고 뭘 배웠다는 분도 그렇고 안 배웠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들어와야 그때서 비로소 세상이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시각은 아주 올바른 시각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빌립에게도 또 다른 역할을 주십니다. 빌립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길을 딱 멈추고 다시 북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참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로 갔다 그럽니다.
가이사라에 정착을 한 것인데요. 빌립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빌립의 호칭이 뭐였냐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그리고 4명의 딸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삽니다. 그 딸이 모두 선지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낯선 이방인처럼 살던 한 유대인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전도자라는 호칭을 받고 딸들을 낳는데 전부 선지자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두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지금 돌게 하시면서 딱 한 사람을 기억하신 겁니다. 내관이었습니다. 남성성을 포기하고 권력자의 옆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관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대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권력자 옆에 있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정말 권력자 옆에 있었지만 가장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본다 그러면 장관이니까 쳐다봤겠죠. 이 사람을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숫자를 봅니다. 사람 많으면 봅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한 인격을 봅니다. 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이 환관을 기억하셔서 역사의 거대한 핸들을 움직이시면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타인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정도 내가 하면 나를 좀 기억하겠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건 좋은데 부모가 유독이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한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잊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를 잊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해서 바벨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서 늘 탄식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 탄식이 제일 컸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도 하겠다. 우리 고생도 하겠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건 아니냐. 시편에 보면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잊겠느냐.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먹이 아이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젖을 줘야 될지, 기저귀를 갈아야 될지, 얘네들이 지금 자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젖먹이를 기억하듯 내가 지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계속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 여기 있구나. 잊었다 그러면 우리가 잊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자식 문제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중심의 하나님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던, 큰 문제가 생겼던, 허물이 크던 관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이 손 잡아라. 이 손 잡아라. 제발 딴 데 가지 마라.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버리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관계를 끊으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시편 71편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인이 하나님, 나 늙어 힘이 없을 때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신앙의 선조는 이렇게 또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사느라 바빴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바빴지만 하나님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 이게 그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나 너 잊지 않았다. 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맑을 때나 흐릴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침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해합니다. 하나님 냉정하다고. 냉정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게 있다면 죄에 냉정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따뜻한 가슴으로 매일 안아주시려고 하는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관을 기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기억하셔서 또 다른 역사를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주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